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입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한 배에 오르시는데 이 누가는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은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시몬에게 조금 띄우기를 요청해서 무리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십니다. 그리고는 배에 앉으시며 무리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안가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위한 강론을 끝내신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밤새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허탕을 치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무했을 것이고 밤새 수고가 헛수고였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베테랑인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TV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는 참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이 물고기들이 어느 물길을 따라 또 가고 있는지, 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요. 그 호수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조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젠 끝났어 라고 했을 그때, 절대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할 때, 그래서 조업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그때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지금은 좀 쉬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뭐라고 대답하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 와닿는 그 문구가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역시 베드로는 좀 다르구나. 힘들고 귀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조금 보다 보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말씀을 신뢰하고 정말 말씀을 믿어서 정말 확신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더 우리가 쉽게 해석한다면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떠한 뉘앙스인가라고 하면 예수님 뭘 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평생 그냥 나무나 자르고 그렇게 만드셔 왔기 때문에 바다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일 텐데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밤새 허탕을 쳤겠습니까? 해보나 마나일 텐데 그래도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기꺼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는 자신들의 말이 맞고 예수님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들고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장면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소명 가운데 그가 지금 허탕을 치고 허무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결국 그가 배에 가득 찬 고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물론 여러분,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종 때문에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별반 차이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말씀 앞에서 힘든데 피곤한데 나 못하겠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우리처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여러분 소명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참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조금씩 설명이 다릅니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를 가보자라고 해서 부르며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장면, 또 어떤 장면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이 부르심이 초청이 한 번뿐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실 때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내리라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조금 특별한 선생님.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면에 보면 알겠지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옆에 있는 고깃배들을 함께 부르지요. 이 얘기는 뭐냐? 그곳에 여러 배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고 그 비린내 나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 비린내 나는 자신의 그 일터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정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의 고백은 달라졌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종 끝에 이러한 응답을 받았구나. 고기가 잡혀져 올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기가 잡혀오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그 고백 앞에서 그저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은 무엇이 됩니까? 주님이 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집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고백의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그 비린내 나는 자신의 배에 승선하신 것, 무엇보다 더러운 죄인인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분께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십니다. 비록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부르심의 초청에 거부하고 그렇게 목자를 떠나 자기 제갓길로 가는 양처럼 각자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 제자의 길로 우리를 제자를 삼아 이 길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백성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회복의 역사에 몇 사람이 그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 사도를 배우고 사도로 세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나고 멋지고 믿음의 사람들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그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의 소명 가운데, 아니 그것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그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단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아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오직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과 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사명 공동체를 주신 우리에게 이 목장을 주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신 그 소명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망함 가운데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도회에 나오는 자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 좀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우리 겨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부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을 때에 이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꿈과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이 시몬을, 베드로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아버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함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